유대인들은 오랜 시간 메시아를 기다려왔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에서는 깊은 갈등이 생겼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분명히 있었지만 그 기대는 시간이 지나면서 한 형태로 굳어졌고 결국 하나님이 보내신 참된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통해 믿음이 어떻게 굳어지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어떻게 놓칠 수 있는지 깊이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새로운 일을 이루시지만 우리가 가진 생각과 고정된 틀이 그 일을 바라보는 눈을 흐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한 이유를 살펴보는 일은 단순한 역사적 이해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믿음의 태도를 되돌아보는 중요한 시간이 됩니다. 오늘은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못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유대인은 메시아의 방식보다 메시아의 이미지를 더 강하게 붙듭니다. 유대인들은 오래전부터 메시아를 기다려왔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의 날을 소망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메시아가 어떤 모습으로 오셔야 하는지에 대한 이미지가 굳어지기 시작했고 그 기대는 점점 더 구체적이고 단단한 형태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반드시 강한 권세를 가지고 오고 눈에 보이는 나라를 회복하며 이스라엘을 다시 위대한 민족으로 세우는 분이어야 한다는 생각이 깊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오신 분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기 어려웠고 그분의 방식은 그들의 기대 안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메시아가 반드시 위대한 외형을 보여야 한다는 생각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은 오히려 혼란을 주는 모습이 되었고 결국 그들은 방식보다 이미지를 더 강하게 붙들은 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이미지에 따라 일하시지 않고 하나님만의 방식으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화려한 왕궁이 아니라 낮은 곳에서 태어나셨고 권력을 가진 자들과 함께하기보다 약한 자들을 돌보셨으며 힘으로 다스리는 방식이 아니라 사랑으로 이끄시는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부드럽고 깊은 하나님의 방식을 이해하지 못했고 메시아라면 당연히 보여야 한다고 믿었던 모습과 너무 달랐기 때문에 마음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도 여전히 의심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감동하면서도 끝내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의 마음속 이미지가 너무 강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어도 보지 못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 모습은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에도 중요한 교훈이 됩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미리 정해놓고 그 틀 안에서만 하나님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상과 다르게 일하시면 쉽게 의문을 가지거나 마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하시고 우리의 기대를 넘어선 길로 인도하시기도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지보다 하나님이 실제로 일하시는 방식을 따라가야 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보면서도 받아들이지 못했던 이유는 결국 이미지를 붙들었기 때문이었고 그 틀이 너무 강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눈앞에서 놓쳤습니다. 이 사실을 바라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틀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겸손하게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방식은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우리에게 오시는지를 분명하게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힘으로 우리를 끌어오시는 분이 아니라 사랑으로 가까이 오시는 분이며 외형적 영광보다 내면의 회복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이 방식이야말로 진짜 메시아의 모습이었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획하신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이미지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살피고 하나님의 방식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믿음은 더 깊어지고 예수님을 더 온전히 따라갈 수 있습니다. 둘째,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지금까지 쌓아온 종교적 구조가 무너지는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오랜 세월 동안 율법을 중심으로 신앙을 세워왔고 그 안에서 정교한 전통과 규례를 만들며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켜왔습니다. 그들에게 율법은 단순한 규칙이 아니라 삶의 방향이었고 민족의 중심이었으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견고해질수록 그 구조는 더 단단해졌고 종교적 틀은 유대인들의 신앙을 지탱하는 큰 기둥처럼 자리 잡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 구조 전체가 흔들리게 되고
지금까지 믿어왔던 많은 것들이 다시 재해석되어야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큰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이 두려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자신들이 세워 온 모든 신앙 체계가 무너질 것 같은 깊은 불안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지만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위협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완성된다는 것은 더 이상 율법 자체가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율법 위에 자신들의 종교적 삶을 세웠고 그 구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다고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자신들이 평생 붙들어 온 토대가 흔들리는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였지만 유대인들에게는 불편한 진리였고 그들이 가진 구조와 맞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받아들이지 못하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이와 함께 유대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의 강한 영향력 아래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진리를 자유롭게 바라보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자신들의 권위가 약해질 것을 두려워했고 그 두려움은 사람들에게도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일은 단순한 신앙의 변화가 아니라 사회적 위치, 공동체 안에서의 평판, 삶의 모든 영역과 연결된 큰 변화였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일을 결심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진리를 보았지만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큰 두려움이 있었고 그 두려움이 신앙의 눈을 가리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세운 구조보다 크신 분이시고 우리의 틀이 무너져도 하나님의 계획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단순히 한 믿음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길 수 있지만 그 두려움 너머에는 더 넓은 은혜의 길이 열려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문턱에서 머뭇거렸지만 그 이유를 돌아보면 우리 자신에게도 동일한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익숙한 신앙의 틀을 벗어나는 것을 어려워하고 하나님이 새롭게 인도하시는 길이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종교적 구조 위에 서 계시며 율법도 전통도 결국 예수님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순간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짜 기초가 세워지고 더 깊고 넓은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두려움에 머물지 않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다시 서게 될 것입니다. 셋째, 유대인들은 메시아 왕국을 세상의 왕국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적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이스라엘을 다시 강한 나라로 세우시고 정치적 압박과 모든 외세의 영향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하실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 왕국은 눈에 보이는 나라였고 실제로 무너진 국력을 회복하는 일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윗 왕국의 영광을 다시 기대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그 영광을 현실로 만드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반드시 강력한 지도자여야 했고 세상을 향해 힘있게 통치하시는 분이어야 한다고 마음에 새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오셨고 세상의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적 통치를 선포하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 메시지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기대가 너무 선명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영적 통치는 낯설고 이해하기 어려운 말처럼 들렸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면서 마음의 회복과 영혼의 변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진짜 통치의 시작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눈에 보이는 나라를 원했고 세상의 왕으로 오셔서 주변 나라들을 제압하시고 이스라엘을 가장 높은 자리로 올려주는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약한 자들을 돌보시고 죄인을 품으시며 낮은 자리에서 섬기시는 모습을 보았을 때 그들은 혼란을 느꼈습니다. 메시아라면 당연히 강력한 통치를 보여주셔야 하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겸손한 사랑과 내면의 변화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영적 통치가 실제 세상에 얼마나 깊은 영향을 주는지 보지 못했고 결국 예수님의 메시지를 큰 그림 안에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 모습은 오늘 우리의 신앙에서도 자주 발견되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이 즉시 상황을 바꾸어 주시는 것만을 통치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힘보다 마음의 변화를 더 중요한 통치로 보셨고 그 변화가 세상을 새롭게 만드는 시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적 통치는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삶 전체를 움직이고
세상을 새롭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깊은 의미를 보지 못했고 눈앞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은 메시아 왕국을 민족 중심의 관점에서 이해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오셨다는 사실도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회복에만 집중했고 하나님 나라가 민족의 경계를 넘어 전 세계로 확장되는 큰 그림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통치는 그들이 생각한 세계와 너무 달랐고 결국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기 어려운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지금도 영적 통치로 시작되고 그 통치가 삶과 세상 속에서 변화의 열매를 만들어갑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에서부터 새 일을 시작하셨고 그 변화는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결과만을 통치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마음 안에서 이루시는 깊은 변화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유대인들이 보지 못한 이 통치를 우리가 받아들일 때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이심을 더 선명하게 고백할 수 있고 우리의 신앙도 흔들림 없이 서갈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마음의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이 말씀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과 축복이 늘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